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3강 25장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의 고깃배에 오르셔서 해변가에 앉아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밤새도록 불신 가운데 한 마리의 고기도 얻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곳에 그물을 내려보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2배 채우고도 잠기게 되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왜 불신이 있었나요?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의 생각,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에게 이르러 온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감정,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과연 자신에게 좋은 일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안개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일이었는데 그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잡게 되었죠. 이 일이 왜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에게 너무나 큰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 있는 예수님 앞에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 자신이 너무나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성경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죄인의 모습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가 73강 25장 세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패도 했고 성공도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 실패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성공을 하는가?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호수의 슬픈 밤은 불신의 밤이었습니다. 불신 가운데 했던 수고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새벽이 되었지만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 믿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불신 가운데 수고하는 것은 실패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성공을 경험한다. 여기 시대의 소망 249페이지에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낙담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그 낙담에서 신앙과 소망으로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고 신앙과 소망으로 더 전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오늘 우리가 실패한 제자들의 경험, 성공도 경험한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낙담하거나 불신하거나 근심하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경험돼서 마침내 성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바다의 고기를 다 모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일을 말씀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 바닷속 밑에 있는 고기들을 다 거기로 모으시고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에게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일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부족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그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적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배움을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을 택하셨을까? 배우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교육받는 일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교육받는 일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못한 교육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교육이 되고 사람을 살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교만하게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교육은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교육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도 망가뜨리게 된다. 당시 교육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교육받지 못했으니까요. 또 자신만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결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전과 잘못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대대로 조상 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과 같은 것입니다. 또 잘못된 교육이라 그랬어요. 랍비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진 랍비로부터 배우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잘못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교육받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유전과 잘못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부들은 선천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겸손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겸손하게 누군가가 자신을 가르칠 때 필요 없다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관계는 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택하시고 교육하셔서 마침내 성장한 지도자가 되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유전과 잘못된 교육을 받지 않고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선천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기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알죠.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겸손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교육받기만 한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훌륭한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생명의 능력을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참된 교육이고 참된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접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그러나 사랑의 제자라는 별명을 받았던 요한이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을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여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그 옆에 모시고 3년을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충만한 데서 받았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비로소 전도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육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안 것처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접촉과 관계가 최고의 교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를 불신하는 일입니다. 이건 학교 교육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의견보다는 예수님의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막힘없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이죠. 자아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막힘없는 통로가 되면 이 통로에 이기심이나 자존심 이런 것들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힘없는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막힘없는 통로가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봉사가 누군가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이기심, 자존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합리적인 과학적인 생각들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막힘없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주님의 사도들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모든 사역에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성공의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한 것이지 그 사람의 그 어떤 것도 그 성공의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생애를 보고 또 그들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개발시킨 품성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신 사업의 결과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증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나 그들의 변화된 품성이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해 얻게 된 사업의 결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준비시키고 또 그를 훈련시킬 때 불평이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그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 앞에 놓여진 이기심, 자존심, 자신의 의견, 생각 이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린다면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해 구원의 물을 강물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생애를 산다면 지금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의 지도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통해 막힘없는 통로를 만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루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지워버리고 막힘없는 통로가 돼서 겸손히 주님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우리의 막힘없는 통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